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금요일날 금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또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간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내용을 오디오로 듣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해석자는 또다시 그의 손을 잡고 즐거운 곳으로 이끌었다. 여기에는 위풍당당한 성이 아름답게 서 있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그는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온통 황금으로 된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보았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 궁전 안으로 들어가 봐도 될까요? 해석자는 그를 데리고 궁전의 문으로 이끌었다.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간절히 들어가 보고 싶어 했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한 남자가 책상을 놓고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장부와 잉크병을 올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었다. 출입구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 여럿이 문을 지키고 서 있었는데 누구라도 그 안으로 들여오려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상처를 입힐 태세였다. 그 모습을 본 크리스천은 약간 놀랐다. 다들 무장한 병사들을 두려워하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을 무렵 체격이 좋은 사내 한 명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내 이름을 적으시오. 책상 앞에 남자는 그의 이름을 받아 적었다. 건장한 사내는 칼을 빼들고 머리에 투구를 쓴 다음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무장한 병사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들은 필사적으로 사내를 밀쳐냈지만 사내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들에게 마구 칼을 휘둘렀다. 사내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자신을 막아서는 병사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힌 후 그들을 제치고 성을 향해 돌진했다. 순간 성 안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의 소리였다. 들어보시오, 들어보시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지니.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처럼 황금 옷을 입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크리스천은 웃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그만 길을 떠나야겠군요. 네, 재밌죠, 그죠? 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해석자의 집의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이제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해수자가 이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이제 멋진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아까는 뭐 위풍당당한 성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뭐 아름다운 궁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그 궁전 위에는 금빛 옷을 입고 거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그 성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성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냥 망설이고만 있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문의 입구에 무장하고 있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 궁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뻔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요. 그 사람이 책상에 이름 적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용감하게 자신의 칼을 빼들어서 그 궁전을 향하여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 그 용감한 사람은 여기저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당신은 영원한 영광을 획득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웅장한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은 밖에서 봤던 그 금빛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금빛 옷을 입고 이제 그 왕국을 거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선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제 크리스찬이 보았던 그 궁전입니다. 이 궁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궁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금빛 옷을 입고 거닐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천국을 보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하는 거지. 죽어봤어? 가봤어? 어떻게 천국과 지옥 알아?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믿어요. 보지 않았는데 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천국을 공개합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뭐냐? 그 비유로 설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요.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보지만 보지 못하기 위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을 감춰주기 위함입니다.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성막이 나와요. 성막은 하늘 성전의 하늘 성소의 축소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은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 정말 성막을 보면 천국이 보일까요? 성막을 보게 되면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높이를 오늘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150cm에서 180cm 정도 됩니다. 2m가 약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멀리서 보면 그 안이 그냥 다 보이진 않습니다. 성인이 가까이 가서 까치발 들어야 그 안에가 겨우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바로 먼저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보입니다. 그 번제단 위에는 방금 잡은 짐승이 올려져서 타고 있고 연기는 하늘 올라가고 있고 냄새는 나고 그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는 짐승의 피가 묻어 있고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뭐가 보이냐면 이제 성소가 보입니다. 성막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덮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덮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제 방수를 위해서 해달의 가죽을 겉으로 덮어놓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색이 발해서 정말 칙칙합니다. 색깔 자체가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그래서 움막처럼 굉장히 칙칙한 색깔이 든다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보면 기대가 됩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사실 이 성막의 아름다움은 안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성소가 나오게 되죠. 그 안에는 금등대가 있어서 은은하게 그 안을 비추고 있고, 거기를 들어가 보면 천장과 벽면에 그 안쪽 덮개가 덮여져 있는데 그곳에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죠. 또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보이냐? 법궤가 보입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는 법궤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가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임재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회 언저리에서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번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고기, 짐승의 울음소리, 정신없이 움직이는 분주한 제사장들의 모습, 이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교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소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천국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당을 짓는 것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건물을 통해서 압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당을 짓는데, 심지어는 성당을 짓는데 몇백 년이 걸려요. 그 웅장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몇백 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막대한 말할 수 없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성당을 짓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고 교육 수준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어떤 형상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아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건축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인데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안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고 나면 되겠습니까? 안전해야 돼요. 안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과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교회가 건축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진짜 천국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예배와 열렬한 기도와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린 교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소망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천국을 발견했지만 천국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발견했지만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발견했지만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모여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안 들어가요? 그 앞에 보니까 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려면 저 사람과 싸워야 되고 싸우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때 앞에서 멀뚱멀뚱 천국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무리들이에요. 둘째는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 앞에 무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다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봤지만 부러워하지만 앞에 있는 그 무장한 군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대가지불. 다시 한번 대가지불. 근본적인 차이는 대가지불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오은영, 김미경, 김창옥.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감사하게도. 오은영 씨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모든 부모님들은 오은영 박사에게 배우면서 아이들을 키우죠. 또 김미경 씨는 자기계발에 있어서는 어쨌든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뭐 요즘에는 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하면서 이제 또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그 아줌마들의 위로자 우리 김창옥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창옥 씨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이제 자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곧 군대 간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남자친구를 진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이 김창호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군대가 있는 동안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자매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가 있는 동안 그 남자친구를 기다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자매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A4 종이 흰 종이를 꺼내고 거기에 두 글자를 써서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보내십시오. 무슨 글자입니까? 꺼져 라는 거죠. 뭐 웃으라고 하는 말이죠.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근데 뼈가 있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대가지불이라고 해요. 대가지불.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너무 아깝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명백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는 가치를 두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그건 나에게 가치 있는 거다. 나는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낫고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굉장히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잎을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리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천국이 좋아 보이긴 하나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주변에만 서성거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자도가 가르쳐주는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철로역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용감한 사나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어렵고 힘들지만 궁전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결단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앞에 앉아있는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받아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천국은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모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이 또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이 사람은 앞에 문을 지키고 있는 무장한 군인들에게 뛰어가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다치기도 하고 몸에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싸워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발 동동 구르며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담대하게 칼 휘두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비용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계산을 해보니까 들어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힘들지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망대 비유입니다. 망대 비유는 뭐냐?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망대를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기초만 쌓고 나중에는 망대를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망대를 세울 때는 먼저 계산부터 하고 망대를 세워라 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전쟁 비유입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 군인들이 몇 명인지 싸울 능력이 되는지 전투력을 먼저 잘 확인하고 헤아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 수도 잘 파악하고 그래서 계산해서 이길 수 있으면 그때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되면 중간이라도 빨리 판단해서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서 화친해야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건축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면 나중에 엄청난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을 때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동네에 들어간 입구에 공사를 하다 만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개 동이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보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고 흉측하게 남아있어요. 아주 흉측해요.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공사하던 게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간 비용 다 날아간 겁니다. 10원도 얻지 못하고 들어간 비용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살 수 없는 그런 흉가처럼 돼버렸어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이겨도 져도 어차피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 죽거나 산다 할지라도 전쟁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식민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때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할지 말지를 빠르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용감한 사나이가 수많은 무장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계산이 끝난 거예요. 내가 들어가다가 피를 흘려도 그래도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혹시 내가 들어가다가 팔이 부러져도,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팔다리가 없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는 계산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와 상관없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이 정확하게 되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그 언저리에서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세상에 가서 죄를 지으면서 즐겁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왜 어정쩡하게 살아요? 계산을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을 지키는 무장한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싸워야 될 죄와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죄를 이기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다 핑계입니다. 사실은 죄가 좋아서 그런 거죠. 사실은 죄를 더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죄와 안 싸워봐서 그런 거예요. 싸워보면 알아요. 죄가 별거 아니라는 거. 싸우기 전까지는 막 엄청나고, 그리고 죄를 안 지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죄를 안 짓고 싸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워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가야 될 길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바라는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참 불편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면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자신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 자체가 아닙니다. 힘든 것, 우리가 그렇게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죽어야 됐는데 산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아쉬워요? 뭐가 그립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방향은 거룩입니다. 힘, 능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그 끝은 거룩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는 가운데 천국을 갈망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하면 좋고 제자가 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어차피 다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니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오늘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계산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주변에서 그만 서성이고 그만 교회 원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빼앗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모하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들은 천국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